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역사적인 이야기들이나 사건들은 오늘 우리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는 생각들이 들기 쉽습니다. 그냥 먼 옛날에 한 이야기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도 고대에 일어난 한 사건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삶에서 교훈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두 곳에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하고 또 한 곳은 신명기 5장에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한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기록한 십계명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기록한 저자와 내용이 같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그것을 듣는 청중과 기록한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과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청중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청중은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신명기의 청중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출애굽기 2세대들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보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선포한 것이지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며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4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원래 우리가 문법적으로 맞게 하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게 말하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언약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 여러분들의 형님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신비한 요소를 만납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듣고 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오늘의 삶과 관계가 있고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을 간섭하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어떤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동화처럼 들려지고 신화처럼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오늘의 내게 힘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내 삶이 변하고 오늘의 내 삶이 힘이 되고 오늘의 내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이 오늘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살아계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필요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내 삶을 통제하고 혹은 내 삶을 위로하고 내 삶을 격려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현재성,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원리는 바벨탑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면 바벨탑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은 오늘도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서 내게 교훈을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읽고 바벨탑 사건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벨탑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불신앙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바벨 사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내가 이 땅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로 날이 개이면 무지개가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비가 오든 홍수가 저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홍수를 대비해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튼튼한 도시와 성과 그 탑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는 우리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들이 굳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런 높은 탑, 그렇게 견고한 벽돌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탑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동, 그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불신앙은 오늘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땅에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간의 중간 시조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흩으시는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고 경관성을 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것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들이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은 사람이 힘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흩어지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하면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아무 힘 없이 하나님께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는 그런 홍수와 같은 일에 힘 없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강한 그런 성을 쌓고 강한 힘을 가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함부로 이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하지 않도록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이게 이 사람들이 성을 쌓을 때 했던 말이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가 여기에 똘똘 뭉쳐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이 시대에 또한 바벨탑입니다. 이게 불신앙이 이 시대의 바벨탑인 것처럼 불순종이 또한 이 시대의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바벨탑이고 불순종이 바벨탑인 것을 알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나도 오늘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세 번째,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보여준 사건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무엇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여 타락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네 저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넘어가는 꼬꾸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이 그 교만한 마음에 넘어지면, 그냥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인보다, 간음보다 오히려 교만이 더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만을 보여준 사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이름을 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광을 얻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름은 모든 피조물보다 높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처럼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높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내는 방법, 우리 이름이 높여지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부름받는 이야기예요. 바벨탑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이름 내자 하는 것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너는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흩어져 그곳에 있지 말고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항하며 아닙니다. 우리 친척끼리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나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곳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갔다는 것이, 순종했다는 것이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주 대조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하는 교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아브라함의 사건은 신앙과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후대가 창대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했냐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창대하게 한다. 이름을 내주겠다. 이름을 내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내줄게. 이렇게 네 이름을 높여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내주냐면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서 네가 가라는 곳을 흩어져 가면 내가 네 이름을 내줄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 명령을 따라갔고 그 명령대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방법이 바벨탑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처럼 이름을 낼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이름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처럼 이름을 낸다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힘을 보여서 사람들 앞에 이름을 얻고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는 것은 바벨탑 사건과 같이 내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교만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나의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주어는 나입니다. 우리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사건의 주어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바벨탑은 스스로 높아져서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고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셔서 창대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서 창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능력으로 이름을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라고 하시고 또 있으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또 하지 말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흩으셔버려요. 물질도 헛고요, 건강도 헛고 우리의 삶도 흩어버리시면 그럼 우리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창대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내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바벨탑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그 흩어져간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생을 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처음 등장하는 이름은 아브라함. 믿음을 말할 때마다 처음 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이든 믿음을 말할 때 말하는 조상은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서 오늘까지도 그 이름은 하나님이 높이신 창대한 이름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의 이름은 그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대케 되었고, 그 이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습니다. 바벨탑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면 내가 창대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길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두 길 중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 두 길을 간 사람들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그 이름이 악한 자로 혹은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은 바벨의 길을 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서 창대케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길을 간 사람과 신앙의 길을 간 사람, 불순종의 길을 간 사람과 순종의 길을 간 사람, 스스로 힘을 의지한 사람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사람의 길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 통해서 나누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가인, 노아 시대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 제송일 어른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 사울왕,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그 이름은 미미한 이름이 되고 악인의 이름이 되고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왕, 사울,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지금도 그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과 함께 칭송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서 아직도 그 이름이 빛나고 그 이름은 계속해서 창대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삶에 예수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빌립보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 높이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해, 하나님 앞에 소원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뭐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 힘만으로 다 할 수 있던 것처럼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으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순종하는 자,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심으로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사람이 낮출 수 없고 세상이 낮출 수 없이 높여지는,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 사람들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들 인간끼리 뭉치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자기를 높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사는 그런 불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그 이름이 높여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벨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서 아브라함의 복, 순종의 복,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심으로 우리 이름이 지금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높여지고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